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오늘 희망의 교회 수요 예배 때 우리 오원웅 목사님을 초청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희망의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희망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희망과 소망이 그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커다란 선물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설 목사님보다는 키가 조금 크긴 한가 봐요. 좀 이렇게 높여도 되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설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에 관련해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죠. 맞죠? 도는 뭔가요? 길이죠, 길. 그래서 우리가 도를 전한다, 전도한다. 나는 길이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하죠. 그 전도는 교회의 일이죠. 맞죠? 교회의 일이죠. 제 딸이 저희 아파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 저희 집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유아나 막 이렇게 불러요. 인기가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갑자기 자기가 태권도를 하고 싶다.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5명 아이가 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도복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태권도를 전한 거죠. 그걸 전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그냥 다른 말로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죠, 그렇죠? 이게 전도의 일은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전도가 교회의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희망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무엇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표준 세번역의 버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 아래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물론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왕의 제사장이다. 왕의 제사장.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반복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죠. 설교 시간에 뭘 자꾸 물으면 귀찮죠. 근데 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사장이라는 뜻은 너희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라. 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제사장 나라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른 이후에 20장에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도대체 제사장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교회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계명의 의미라고 제가 적어놓은 페이지를 보면요. 자, 첫 번째 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계명 시작.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세 번째 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보면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맞죠?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신상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걸 경배하거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 백성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세 번째 계명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들 우상에게 가서 제사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에 가면 예배하라.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4계명까지 모두 다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이 앞부분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주변에 유대 나라 주변에 모든 민족들은요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신이 누군가 어떻게 알았냐면 세워진 신상을 보고 우상을 보고 우리 신은 농사의 신이구나. 우리의 신은 풍요의 신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보고 자신의 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모든 민족이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민족이 그랬다고요. 근데 이스라엘만 달라요.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우상을 보고 우리 신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사장을 보고 알아요.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거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그 풍요로운 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방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냐면 이렇게 비스듬한 거울이에요. 비스듬한 거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딱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비스듬한, 하나님을 비추는 비스듬한 거울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그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두 클래스를 제가 가르쳤는데요. 그 이제 교양 필수라 들어야 돼요.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A 그룹과 B 그룹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각각 한 40여 명 됐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4명, 5명 되는 거예요. 이미 좀 작죠, 그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왜 어떻게 다니니? 그랬더니 효도 차원에서 다닌다는 애들이 60, 70%였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뭘 냈냐면, 전체 A 클래스, B 클래스에게 숙제를 뭘 냈냐면 그걸 인터뷰하고 조사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 가지 않냐? 너희들은 교회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는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매력 없다는 거예요.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 없어요. 무슨 매스컴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다.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전하는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희망의 교회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곧 전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2가지 길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길은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해요. 우리가 사형리를 들고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전도지를 들고 우리가 전하기도 해요. 첫 번째 길입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적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길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2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그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희망이 없는 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도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야고보, 오늘은 약간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처럼 됐는데요. 네, 요즘 직업병처럼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은혜보다는 행위를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는 정확하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어떤 야고보인지 몰라요. 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지, 교회사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졌어요. 근데 어떤 야고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 이 저자가 좀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혼란스러웠냐면 분명히 자신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모습들을 봐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교회를 세웠더니 안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는 부자들한테만 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거기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 야고보서 2장 1절과 14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우리가 딱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도 당시의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인지적인 고백, 그렇게 아는 것, 그런 이성적인 활동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실 1절을 헬라어로 읽으면 좀 더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고 나서는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이라는 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다. 네 마음속에 미움을 푸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아름답지 않으면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전해 듣지 못합니다. 목사가 세상의 지도자보다, 이단 종교의 지도자보다 윤리적이지 못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숙제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희망의 교회의 우리 설경욱 목사님과 또는 희망의 교회 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그 그라운드 서클이라고 하는 그 입양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장난감을 7박스를 옮길 일이 있어요. 진짜 2-4박스 있잖아요. 거기 작은 장난감을 가득 넣으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걸 저희 집으로 잠시 옮겨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제 이삿짐 센터를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용달차 하나를 빌렸어요. 3시에 약속했거든요. 3시, 지난주 토요일 3시는 엄청 더웠습니다. 3시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일거수일투족을 저와 함께 해야 해요. 그래서 저 따라온 거예요. 나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인데 게다가 우리 딸 유한이는 엄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세트로 이제 따라온 거죠. 그냥 데려왔습니다. 이제 짐을 다 꺼내고 이제 그늘이 잘 없어서 땡볕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3시에 그 트럭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달을 하시는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10분쯤 됐는데 아니 왜 주소를 잘못 가르쳐 줬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나 주소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 아니 그 주소를 쳤더니 그때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이제 도로명 주소를 다시 알려드렸어요. 해서 이제 오겠다. 그럼 내가 가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 막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편의점 가서 물을 먹이고 막 하는데도 너무 아이도 힘들어 보이고 아내도 힘들어 보이는데 이 트럭은 안 오고 한 40분이 지나도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주소도 틀렸다고 지금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주소 맞다고 어떻게 해서 1시간 만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주소를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좀 주소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론 제가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도 정확했고 그 이전 주소도 정확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지금 오시면 어떡하냐고. 짐은 벌써 꺼내놓고 제 딸아이가 지금 안에 저 얼굴 보고 다 익었다고.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이 목사의 인격을 넘어설까 말까 그 경계에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다음 바로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 미안해졌냐면 이 아저씨가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한 연세가 한 60을 간 넘으신 분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음성을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왔는데 저한테 나는 글을 못 읽어요.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그냥 변명을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한글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을 나한테 할 때 이게 수치스러웠을까. 막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인격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사소한 일인데 제 삶을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봤으면 좋겠는데 너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이냐? 나는 너를 오래 참는데 너는 오래 참냐?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제가 사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냥 전도지 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눈빛이 우리들의 체온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가 예수의 향기를 바란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습해야겠죠? 우리 예수를 닮아가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연습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쉽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자,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네, 우리 집사님과 점점 조금씩 이제 파트너십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이 우리들의 모습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해야 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뭘 전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는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우리의 불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윤리적인 죄 안 지으세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 안 지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세게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으로도 그런 죄를 지어요. 진짜 저의 깊은 생각마저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전하지 말고 여기 내려와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목사라고 부를 때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부르시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해결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의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이자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이사야서를 보면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돌이켜라. 망한다. 돌이켜라. 망한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제 어쩔 수 없다. 망한다. 이제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 바벨론의 망에서 다 흩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해서 나에게 불순종해서 망해서 흩어질 텐데 근데 기억해라. 내가 너를 속량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한번 불렀어. 난 영원히 너를 부를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요? 정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 듣지 않을 때요. 그리고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희망의 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어떤 피조물에는 우리 자신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 나조차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나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어진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경외라는 뜻이잖아요.
경외, 그 두렵다라는 건 사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두려움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딱 서면요 두려워져요. 도대체 저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지?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되 영원히 부르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목자, 그 말 듣지 않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선한 목자, 자신의 재산의 반, 탕자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자녀 있으신 분들 있죠? 그 자녀 이윤영 권사님한테 갑자기 현식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다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부로 죽었다 칩시다. 엄마 오늘부로 그냥 죽었다 치고 그 유산 반 저 주세요. 그렇게 막 쫄라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산을 준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창기들과 창녀들과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아들이 나가자마자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은 뭐냐면 그냥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자마자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어디에 너희 자식아 네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말하는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해야겠지만 가늠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자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언제나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밀쳐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통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 정확하게 아는 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설 목사님 하염없이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 마음속에도 여러분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있다는 거죠. 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했더니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옛 고통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 대한 모성에게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제 딸 아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딸이 저녁마다 읽어달라고 하는 성경 동화입니다. 왜 이 동화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달라고 해요. 세복만 읽자 그래도 반드시 한 10번 정도는 채워야 잠을 자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이시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라파엘로의 그림으로도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창기가 그 성경에 창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분깃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창녀 두 명이 같은 집에 삽니다. 근데 각자의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가서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니에요.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죠? 찢어라. 반으로 나눠라. 각자 주면 되지. 그러면 깔끔하지 않냐? 그러자 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시려면 그냥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걸 딱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정말 그 아이를 낳은 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엄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진짜 엄마는 누구죠? 진짜 엄마, 여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진짜 엄마는, 진짜 부모는 자식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낳았어도 그 자신의 고통의 무게가 나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그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진짜 부모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그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가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제 아이 옷을 입히다가 그 아이 옷을 안 입으려고 하길래 오른손을 이렇게 빼면서 아이 빨리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손이 쑥 빠진 거예요. 여러분, 뼈 빠진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뼈가 쑥 빠진 거, 애가 너무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빨리 내 자리 옆에 앉히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정형외과를 찾아가는 거죠.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가는데, 아이가 막 울다가 그 옆에 있는 옆자리에 암레스트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좀 고통이 가라앉았나 봐요. 그러더니 뭐 이제 별로 안 아픈지 막 칭얼칭얼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뭐 토마토 노래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막 노래를 흥얼흥얼 하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아무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프니까 아빠도 많이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 안 아플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내년에 6살이 되면 이 아이가 입양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요, 아빠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까? 제가 그날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구나. 뭘 통해서요? 내가 아프면 아빠도 아프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하지만, 그 견디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함께 신음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목소리와 함께 고통의 소리를 지르시며,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신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구나. 근데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옮기면 everything has become new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고기동 지역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열방이 새롭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자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배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는 나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배당에 와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왜 그렇게 견뎌내고 기도했는 줄 알아? 내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고백을 여기 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때로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저렇게 살았지? 그걸 예배 때 오면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들의 주인은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로마 시대 박해 때 그들이 죽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로마 황제를 도미누스, 주라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도미누스, 주라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하던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읽어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의 포문을 여는 설교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모든 사역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설교예요.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얼룩들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밝히시냐면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특별히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희망이 없는 자요. 희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누군가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사역할 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초점적 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초점적 주의.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내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11조를 하면 그 11조가 불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섬김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실은 궁극적인 이유가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예수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기 초점적 주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대학부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모님을, 내 아내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모님의 눈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눈은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손은 정말 피아노를 칠 때 그 가느다란 손이 정말 내 마음을 설레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를 안 했느냐? 코를 위한 기도를 안 했대. 그랬더니 코가 빡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코만 안 이쁘다, 이런, 진짜 그걸 진지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겨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겨울옷들이 있어서 제가 춥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안 해요? 당이 있거나 당연히 될 줄로 알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였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내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느냐? 언제 우리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한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헌신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전도 축제, 정확한 이름이 희망의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올 텐데, 여러분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의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희망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또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